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년 전 정도의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서울의 큰 교회에서 부목사님 아들이 26개월이 되었는데 소아암에 걸려서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서울대학병원에는 매스컴에도 많은 뉴스가 나온 영화배우요 탤런트인 김명국 씨의 어린 아들도 백혈병으로 소아암으로 입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일 그 김명국 씨의 아들 이야기가 뉴스가 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아들도 소아암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 가보니까 소아암 센터에 정말 많은 어린아이들이 서울대학병원이라 그런지 많이 입원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 병원에서는 아이들, 소아암에 걸린 아이들이 24개월 안에 발견되어서 들어오면 희망을 좀 가져볼 만한데 24개월을 넘으면 매우 부정적이라고 살 길이 별로 없을 거라고 하는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때부터 이 새벽 기도회 때마다 그 큰 교회 예배실에는 젊은 남자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넓은 남자의 울부짖는 기도는 온 교회 교인들의 마음을 찢고 울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마디에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기도가 다 들어있음을 교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26개월 된 어린 아들을 서울대학병원 소아암센터에 입원시킨 그 젊은 부목사님의 간절한 기도. 교회는 모금도 하고 부목사님의 아들 병원비도 도왔지만 문제는 아이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 다른 소아암 환자들의 아이들이 죽어나갔고 또한 매스컴은 영화배우 김명국 씨의 아들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고 뉴스도 전해왔습니다. 서울대학병원 이 영안실에는 많은 배우들이 함께 와 슬퍼해 주었습니다. 그 젊은 부목사님의 기도는 매일매일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교인들이 이 젊은 부목사님이 저렇게 애절하게 안타깝게 기도할 때마다 행여 이 아이가 죽고 목사님은 너무나 절망하고 너무나 낙심할까 봐 교인들 중에는 다른 아이들 다 죽었으니 마음을 좀 다잡고 행여 있을 아이의 장례 준비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을 전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이 아버지에게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 젊은 아빠, 이 젊은 부목사님은 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매일 울다시피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온 교인들이 처음에는 뜨겁게 기도해 주지 못한 교인들도 너무나 울부짖는 그 기도 소리에 함께 울어가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의 모든 게 이 목사님의 마음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좀 살려주세요. 26개월. 아직까지 행복한 삶을 살지도 못했습니다. 병원은 기적이 아니면 살아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절망만 말합니다. 이제 간구할 곳은 한 곳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다 소망이 없다고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요. 하나님 고쳐주실 줄 믿어요. 우리 애기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살아났어요. 고침받았어요. 서울대학병원에서 무사히 치료되어 건강하게 태어난 몇 아이 중에 하나가 그 아이였습니다. 이 교회는 기적을 목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두가 기뻐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다 죽는다고 하는데 기적이 일어났으니 얼마나 놀랍고 감격적이겠습니까? 이 아이는 지금 건강해졌습니다. 이 부목사님도 충청남도에 와서 담임 목사가 되고 다시 서울로 담임 목사직을 옮겨 지금도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믿음은 바라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면 소망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소망이 생깁니다. 믿음은 미래를 향해서 소망을 갖게 됩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믿습니다. 현재는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정말 미래의 일이지만 그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보는 것처럼 느끼고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현재 이루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에 매여서 소망을 갖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소망을 갖지 못하고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안 될 것 같아. 실패할 거야. 죽고 말 거야. 망할 거야. 안 되겠지. 기도가 되겠어? 기도 응답이 되겠어?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그만큼 불행합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말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믿음이 없어 현재 상황에 매이면 미래를 보지 못합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미래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매사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성경에서도 유명한 믿음장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고린도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장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안개가 자욱한 날,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날 운전해 보셨습니까? 안개가 자욱한 날, 앞이 보이지도 않는데 운전을 하려면 속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속도를 내는 게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무슨 일 생길까 봐. 어떤 사고 일어날지 몰라서. 오늘날 우리의 인생은 마치 안개가 자욱해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길을 가는 사람들처럼 늘 마음이 불안합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살면 되는 건가? 어떻게 살아야 복이 있나? 잘 될 것인가? 꿈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랬으면 좋겠는데 안개가 자욱합니다. 불안합니다. 미래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시대,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지금도 이 불확실한 아무것도 잘 보이지 않는 캄캄한 이 시대도 믿음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주신 성경 말씀에서 믿음은 무엇이라고, 하나님은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나요? 첫째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이란 바라는 내용이 있다는 것이요, 바라는 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는 소원을 이루어줄 대상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 바라는 내용인 나의 소원을 이루어줄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게 되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라는 내용, 즉 나의 소원, 나의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나의 소원, 나의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오늘 이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그는 온몸에서 피가 나기 시작하면 피가 흐르고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진 돈이 많았기 때문에 의원을 찾아가면 되지 하고 걱정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그마치 12년을 이 병을 못 고치면서 모든 용하다는 의원은 다 만나봤지만 돈만 쓰고 돈은 다 허비한 채 그 몸은, 그 병은 고쳐지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다 절망하고 포기하고 이렇게 죽나 보다, 그런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 중풍병자 고치시고 문둥병자도 고치셨다는 소리를 듣고, 나도 예수님 만나면 나에게도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 여인에게 믿음이 됐고, 믿음은 그 여인에게 소망을, 소원을 품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품고, 그래, 예수님 만나자.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혹시 나 같은 사람의 문제도, 나 같은 사람의 병도 고침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고 소원이 생겨서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운집했고, 정말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것은 너무나 어려워 예수님 만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여인은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포기하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곁에 가서 옷자락만 잡아도 내 병은 나을 거다. 내 혈루증은, 이 피가 흐르는 이 피는 결국 멈춰서고 나는 고침받을 것이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들어오니까 포기가 안 됐습니다. 믿음이 들어오니까 용기가 생겼습니다. 믿음이 들어오니까 소원이 꼭 이루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틈을 파고 들어가 결국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그러자 성경은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나가 이 여인에게 임했고, 이 여인의 흐르던 피는 멈춰섰고 병은 고침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의심하고 불신합니다. 안 이루어졌다고 낙심합니다. 되어지지 않았다고 절망합니다. 그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은 완성된 현재가 아니라 미완성의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 앞으로 되어질 것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확신으로 와닿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직 미완성이지만 이루어지고 나면 도대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막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지금 내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소유할 것. 미래는 아무도 가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쉽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안 될 거야. 될까? 안 되겠지. 이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문을 닫지 마세요.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이 막지 마세요. 부정적인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미래를 지금 막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그 말이 여러분의 미래를 막고 있어요. 여러분의 문을 막고 있어요. 미래에 대해서 언제나 문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래의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미래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믿음으로 그 미래를 내 것으로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으나 다 가진 사람입니다. 미래도 내 것이니까.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 안에서 미래에 대해서도 운명에 대해서도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은 운명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죽는 운명이야? 관상을 보니까 생일 며칠이야? 50도 안 돼서 죽는데, 그러니까 그 한 말 듣고 나 죽나 봐 하고 생각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 운명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이잖아. 내 미래는 왜 이렇게 소망이 생기지? 내 미래는 왜 이렇게 희망이 생기지? 자녀에 대해서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기대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걸 느낍니다. 자녀가 잘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그렇게 말합니다. 딸아, 아들아, 너 참 잘 될 것 같아. 너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복 주신다고 이미 약속하셨어. 엄마는 아빠는 그것을 믿고 기도해. 너를 볼 때마다 희망이 생겨. 여러분, 먼저 생각을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막연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이 주신 꿈, 소원,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임할 미래를 바라보면서 꿈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내 마음속에 가지면 그 믿음이, 꿈이, 소원이 현실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평생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을 공격하고 비판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헐뜯고 끌어내리는 말을 하지 마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이 역사를 절대로 만들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런 말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 여러분의 삶에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신 복을 가로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의 복을 부어주십니다. 믿음 위에 약속의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은혜와 약속을 믿는 믿음을 부정하는 인생에 내려주실 복도 걷어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임할 복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신뢰하시고 생각을 긍정적으로 가지시고 축복의 말, 믿음의 말을 하시고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면 여러분의 인생에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이 소년 시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왕족, 귀족의 하나였기 때문에 이 다니엘과 친구들을 특별히 훈련시키기 위해서 바벨론 왕이 주는 진미도 주고 바벨론 그 신전에서 내린 포도주도 내리면서 고기도 먹으면서 잘 키워서 훈련시켜 써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아닙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감독자이신 환관장이에요. 저희에게는 물과 채식만 주십시오. 저희는 저 바벨론 신전에서 내려오고 바벨론 왕이 주시는 그 음식으로 더럽혀지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물과 채식으로도 얼굴은 윤태로울 것이고 지혜로울 것이고 총명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환관장이 말합니다. 안 된다, 안 된다. 너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지만 그렇게 했다가 얼굴이 조금만 좋지 않으면 나에게 추궁이 들어올 것이다. 안 된다. 그때 다니엘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열흘만 테스트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보이지 않았지만 믿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하시고 놀랍게 사용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것을 볼 수 있게 하고 믿게 하고 확신 갖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실체에 대해 확신을 갖게 만들어주고 기도하게 되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돼서 우리의 삶을 매우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고 결국 이루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제사를 드릴 때 아벨은 정성껏 믿음으로 이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지. 그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기뻐 받으셨어요. 아벨의 믿음을 받으셨어요. 제사를 드릴 때는 하나님이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 몰랐지만 아벨은 믿음으로 정성껏 이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셔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홍수 심판이 120년 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준비케 하신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흉을 봅니다. 그리고 노아가 이상하다고 비웃습니다. 저 산 위에 방주를 짓는 사람이 어디 있고, 홍수 심판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홍수 심판이 일어난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이 노아를 비웃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일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믿음으로 준비하자. 믿음으로 대비하자. 믿음으로 준비해 놓으면 그날의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홍수 심판이 임하고 노아와 그의 가족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떠나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 히브리서 11장 8절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어떻게 나가요?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갔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약속의 땅이 보였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 삶에 이루어집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것지만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은혜가 보이고 그 약속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400년 넘게 노예로 살던 히브리 백성을 구원하신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출애굽을 시키는데 내가 너를 택하여 지도자로 사용할 것이다. 할 때 모세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결국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붙들고 나가자 연약하기 짝이 없었던 모세를 통해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기적이 일어나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확신이 생겨요. 믿음을 가지면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영안이 열립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보지 않았지만 듣지 않았지만 보는 것 같고 들은 것 같은 것입니다. 믿음은 보지 않았지만 본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가진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느낌으로 아는 것 같지만 확실한 실제보다 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성도님들을 보고 또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을 보면 야 기대가 된다 이 아이는. 그리고 어떤 데는 그래 하나님 조금 더 오래 살게 해주세요. 제 욕심이 아니라 얘가 너무 잘 될 것 같은데 좀 더 살아서 이 아이를 좀 잘 되는 거 하나님 축복하시는 것을 꼭 보고 죽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욕심 아닙니다. 이 아이가 정말 잘 될 것 같은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 살려달라는 겁니다. 또 어떤 때는 성도님들 보면서 막 확신이 생겨요. 어떤 성도를 딱 보면 야 하나님 나에게 복덩어리 주셨네. 우리 이 성도 때문에 교회가 엄청 부흥할 것 같다. 하나님이 그 축복의 자녀를 우리 교회에 붙여주셨구나. 이 성도 때문에 우리 교회는 부흥할 것 같다. 마음에 확신이 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확신이 생기는 순간부터 그분을 주목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요. 여러분이 답니다.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인생 너무 가난했어. 내 인생 너무 비참했어. 내 인생 너무나 고통스러웠어.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삶을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어떻게 삶이 바꾸어집니까?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인생이 바뀝니다. 삶이 바뀝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절대 군주가 그 나라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에서 다 바꿔놓고 온 산당에 우상 바알신을 만들어 놓고 심지어 곳곳에 바알을 섬기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를 보냅니다. 당신이 이런 결정을 하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하나님을 저버린 하나님 말씀을 저버린 당신에게 경고하라고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기 전까지 수년 동안 이 땅은 비도 안 오고 이슬도 내리지 않고 온갖 기근으로 고통당할 겁니다. 그럴 때 아하 왕은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우습게 여깁니다.
야, 비가 이렇게 잘 오고 있는데, 강과 시냇가에 물이 이렇게 많은데, 풍년이 계속됐는데 무슨 기근이 온다고 말 같지 않은 소리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 말하면 내가 다 무서워할 것 같아 우습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선지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아방에 전했지만 아방은 우습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하나님의 말씀하라고 한 그날부터 그 땅은 기근이 3년 6개월 동안 옵니다. 온 땅의 강물은 다 마르고 시냇가는 다 마르고 이슬도 내리지 않아 모든 짐승이 말라 죽습니다. 결국 짐승들이 하나씩 하나씩 죽어가 왕이 아끼던 에마도 데리고 나가서 어디 물이 없냐고 다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이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나타나 갈멜산으로 모이십시오. 당신이 그렇게 확신하는 바알 신의 선지자, 아세라 신의 선지자 다 불러 모으시고 이제 한 사람밖에 안 남은 것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 나 엘리야와 하나님이 참신인지 바알이 참신인지 한번 대결을 해 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850명의 바알신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모여서 나무로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놓고 하루 종일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을 내려주소서, 여기에 불을 내려주셔서 바알이 참신임을 증거해 주소서. 아무리 해도 정오가 돼도 불이 안 떨어지니까 칼을 가져다 창을 가져다 자기들의 몸을 피를 내면서 이렇게 피를 보시면 비를 내려주시겠습니까? 제발 좀 여기에 불을 내려주시고 바알이 참신임을 응답해 주셔서 해도 바알은 불을 내리지 못했어요. 진짜 신이 아니니까. 그때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백성들이여 가까이 오라.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해야 합니다. 12지파별로 수축한 12지파대로 12개의 돌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님은 참 하나님이신 것이, 저는 주의 종인 것이,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소서, 지금 응답하소서. 그러므로 이 백성이 하나님만이 참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온 재물을 다 태우고 제단 나무를 다 태우고 이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또랑의 물까지 다 태워버리자. 그때서야 백성들이 엎드려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시로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서 응답하신다는 믿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나 아하방은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비가 오긴 무슨 비가 안 와, 기근이 와, 무슨 불이 떨어져.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는 줄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진 엘리야 선지자, 아방이 핍박하고 위협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안 흔들렸습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주님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결국 꿈을 이루고 성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본문 6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응답하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가지면 소원이 생겨요, 꿈이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기도가 간절해져요. 기도하다 보면 막 기도의 깊은 자리에 들어갑니다. 뜨거워집니다.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믿음으로 확신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착고에 매였습니다. 깊은 감옥에서 온갖 고문을 다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아이고 죽겠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밤새 찬송합니다. 기도합니다. 온갖 고문을 당하고 깊은 감옥에 갇혀 창고에 매였는데도 오히려 일어나 밤새 찬송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감옥 전체가 다 들을 정도였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찬송을 들어주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그 기도대로 옥문이 열립니다. 창고가 풀립니다.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오히려 예수님을 믿습니다. 빌립보는 감옥으로 유명해진 것이 아니라 유럽 선교의 전초 기지로 유명해집니다. 믿음은 그런 겁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찬송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 그의 영혼, 그의 믿음은 하늘에 다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 고문당하고 괴롭힘을 당했던 그 고통스러운 상황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바울을 향하여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더 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강하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내가 당하는 현실의 고통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더 크게 느끼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소망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미래를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갖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라도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믿음은 현재의 삶에도 우리 삶에도 영향이 있지만 미래의 삶에 반드시 필요하고 내 삶에 소망을 갖게 하고 오늘 내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미래는 주님이 역사하셔서 기도대로 꿈꾸는 소원대로 될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갈 때 힘이 나는 거예요. 좀 어려워도 가난해도 아파도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음이 생기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럼 믿음이 없으면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되겠어? 안 되겠지. 계획 세우면 뭐해? 나 많이 세워봤는데 하나도 안 되더라고. 계획도 안 세우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가 보이고 계획 세우고 계획 세운 것 가지고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는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계획도 세우고 기도하게 되고 삶이 힘이 되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빠지지 않게 되고 주여 기도하게 되고 기도 응답을 통해서 더 확신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미래를 소망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믿어진다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은 믿음을 소홀히 여깁니다. 거짓 믿음만 보고 살았으니 믿음에 속고 믿음 귀한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믿음 있다 믿다 하면서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짓 믿음만 보고 거짓 믿음 갖고 속고 살아왔으니 믿음 귀한지 모르고 믿음으로 살려고도 하지 않냐고 믿음으로 결심도 안 하고 믿음으로 기도도 해보지 않았으니 기도한다고 했지만 욕심 가지고 기도했고 믿음 없이 기도했기 때문에 거짓 믿음에 속았으니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 믿음 보지 마시고 참 믿음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거짓 믿음 보고 속지 마시고 믿음 귀한지 모르고 살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가장 놀라운 변화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고 가장 놀라운 변화는 믿음이 생기니까 막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가 힘이 있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을 말씀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절망 중에도 소망을 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크고 넓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배후의 내 삶의 배후 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들으면 영의 귀가 열려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래, 나도 믿음 갖고 소원 품고 꿈 갖고 오늘부터 기도하며 살 거야. 그리고 미래를 올바르게 개척할 거야. 꿈을 이루고 말 거야.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루게 될 거라고 나는 믿어. 그래, 맞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야. 난 믿어.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믿음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기도하면 응답하겠다고 하시는구나.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므로 영이 열린 사람은 말씀을 듣는 게 다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